이제 수콧은 이제 장막절이란 이름이죠.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똑같아요. 장막절, 초막절. 근데 개역 개정에는 초막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저는 장막절이 입에 편해서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 절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있는 절기다 그랬어요. 재림에 대한 계시. 그래서 우리가 참 가을 절기를 지키고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7일 동안 장막절, 그리고 8일째 쉐미니 아체렛, 그리고 그 다음날 신카토라라고 하는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예배 집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기념하면서 예배할 수 없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정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절기들을 묵상하고 기념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주어진 어떤 이게 미션이라기보다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죠. 우리가 절기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게 오늘날 성령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구약의 성도들과의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육체의 행함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으로 지켜져야 되냐면, 이게 구속사적 메시지로 지켜져야 됩니다. 구속사적 메시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지켜야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 지킬 거면 이거 왜 주셨겠어요? 그러면 구약 떼고 신약만 들고 다니든가. 그럴 용기는 없고 율법을 지킬 마음은 없고.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다라고 하는 이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의 행함으로 지켰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영적 행함. 영적으로 행한다는 게 뭘 말하냐? 결국에는 이것을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메시지로 먹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토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항상 썼던 방법이 있죠.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온갖 사람이 세운 율법,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 써놓으세요. 이거 써야 돼.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할라카는 뭘 말하냐면은, 이것도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 있냐면 랍비가 만든 율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할라카가 있죠. 우리 교회도 할라카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할라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할라카가 뭡니까? 1대1로 예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블랙피처를 예언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성경사역할 때 혼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대언하듯이 하지 않고 감동을 나누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할라카죠. 우리의 이제 믿음, 이제 우리가 세운 율법이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리더십의 말씀에 컨펌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기준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한 할라카입니다.
예, 우리 셀 안에서 안수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성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고백하고 있는 할라카죠. 예. 근데 그 할라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이 토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라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또 디테일하지 않아요. 예.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설정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들어서 이 메시지 안에서 깨달아진 바가 우리의 삶의 깨달아진 대로 방법이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늘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장막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손님 맞이에 집중해서 매일 손님을 초청했죠. 각 셀들을 초청해서 제가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장막 안에서의 누림을 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장막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실제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장막의 커버링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커버링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 장막 안에서 먹고 누리고 자는 그 시간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누리고 자는 것으로 연결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선택이지만, 한 자와 안 한 자는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예.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이, 이 장막을 누릴 때 그 장막 안에 하늘의 장막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 장막을 실제로 살아낼 때에 주어지는 엄청난 커버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막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임스 더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과 절기가 열리면서 이스라엘과 절기에 대한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원래는 이분이 영적 전쟁에 능한, 영적 전쟁에 대한 대가예요. 예, 영적 전쟁론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예, 이분이 군목 출신이어가지고 전쟁하는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원유맨 킴벌리 존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이스라엘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내려왔어요. 되게 탁월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장막절에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겐 장막이 참 다양한 장막들이 있어요. 교회가 장막이죠. 교회는 영적인 장막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동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커버링 하셨던 주님의 장막을 의미하는 임재의 장막이고,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장막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장막이 또 임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도 장막절에서 부어지는 장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전 신앙이 아니라 장막 신앙, 그것도 다윗의 장막,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은 이것은 장막절의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절의 시간과 주님의 천년왕국은 다윗의 장막이 완성형으로 살아가는 천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의 엄청난 통치가 마찬가지지만 그 통치 안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주님의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눈에 나타나는, 마치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운영하면서 나라를 운영했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면서 그 천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장막으로 온다면은 탈릿이 여러분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네, 탈릿은 장막이죠.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텐트는 여러분이 살고 집의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누렸던 그 텐트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었던 텐트는 탈릿이에요. 바울이 만들었던 장막은 탈릿이고, 이 탈릿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임스 더함 목사님이 이스라엘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언약을 주셨대요. 네가 나의 장막 안에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막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탈릿을 쓰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습관을 바꿨대요. 모든 기도 시간에 탈릿을 쓰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것이 오늘 탈릿을 쓰고 안 쓰고가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될 수 있고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안 여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탈릿을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장막절에 꼭 캠핑을 해야 되느냐, 텐트에 살아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어떠한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차원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교회 멤버십으로서 11조를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11조를 하고 안 하고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유죠. 다만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 11조 하기로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고 그리고 그게 성도의 의무이고 축복이 통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전화해가지고 왜 11조 안 하십니까? 라고 하진 않아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원청 징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결국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11조 하는 성도와 안 하는 성도의 천지 차이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너무 자유해서 뭐 나는 뭐 알아서 그냥 잠깐 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이런 거에만 만족하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먹는 사람들과 그냥 뭐 배고프면 때우면 되지 해서 하루 세 끼 그냥 라면만 끓여 먹는 사람들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의 부름의 만족을 위해서만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죠.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육신의 일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다 여러분한테 부어지기를 원해요. 성도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셨다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것이 성도의 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훈련들과 나눔들은 다 그런 복을 받아내고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는 준비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라니까요. 그렇지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놓고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항상 공동체가 주는 커버링이 있어요. 장막절이 주는 귀하고 복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장막절이 주는 축복인데요. 장막절에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그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릇이.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결국에는 이 그릇을 예비하고 복을 받는 이 모든 이것 안에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냐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 아멘 한 사람들은 복이 임할지어다. 두 번째 아멘은 쓸데없어요. 뭐든지 첫 번째 할 줄 알아야지. 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복을 받아요.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있어야 돼요. 계속 끝까지 받아보겠다고. 힌트를 다 줘놨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쌤이가 와서 목사님 1,000원만 주세요. 그래. 왜? 그냥요. 싫어. 내가 약속을 안 했는데 왜 주겠어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쌤아, 네가 이렇게 내가 얼마 옛날에 한글 외우면, 그지? 한글 외우면 10,000원 준다 그랬나? 그런데 안 외우더라고. 그리고 그 약속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글을 외워서 그때 외우지 그랬어. 예. 그때 한글 딱 외워서 목사님 10,000원 주세요. 왜? 한글 다 외우면 10,000원 주기로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언약이죠.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줘요, 안 줘요?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 안 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우리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뭐라고 하냐?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복의 근원이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릇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릇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그게 뭐냐면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예비하라는 건 믿음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믿었던 뭐예요? 계시에 대한 확증이잖아요. 준비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어요. 그래서 뭘 준비했습니까? 창고를 준비했어요. 창고를 쌓았어요. 창고를 채웠어요. 창고를 준비하니까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을 받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10의 1조를 드릴 때 주님이 축복한다는 그 사실을, 언약을 받았으면 믿으십시오.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들었으면 믿으세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세요. 여러분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구할 줄은 알지만 받을 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받으십시오. 그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놀랍죠? 저는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는 줄 알았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받는 복은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죄에 대한 찔림, 고난, 환난, 이런 축복들. 그런 거는 뭐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죠. 갈망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시간이 되면 주세요. 그러나 어떠한 영역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에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얻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다름이 세상보다 나음이 무엇이고
하울란 센터 처치가 다른 교회들보다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약이에요. 언약. 뭐 다른 교회는 언약이 없나? 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언약으로 보고 언약 신학으로 공부하고 토라의 언약을 8년째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예.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그걸 안 하는 교회들보다 더 나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은 그 나음 안에서 받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체의 어떠한 행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서 듣는 메시지에 따라서 복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 오늘 우리가 그냥 짤막짤막하게 주제 설교를 듣는 것과 구속사 안에서 66권 전체를 계시적으로 토라 포션으로 공부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예.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무엇으로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렇죠? 증거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네. 그리고 누가 이긴 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뭐였어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 계시록 한지 오래돼서 까먹었나? 두 가지잖아요. 어린 양의 증거와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믿는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 우리는 언약과 보혈, 예수를 향한 믿음과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이렇게 지켜가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던 자들보다 당연히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2년씩 합니다. 똑같이 군대를 갔다 와요. 그러나 후방에서 보급부대에 있는 거랑 전방에서 수색대에 있는 거랑은 똑같이 군대에 갔다 오지만은 군대에서 생활하는 질이 다르고 전쟁이 터졌을 때 이기는 파워가 다르는 거예요. 예. 전쟁이 터졌을 때에 전쟁이 터지면은 수색대가 잘 싸우겠어요? 보급부대가 잘 싸우겠어요? 당연히 수색대가 잘 싸우겠죠. 그죠? 특공대가 잘 싸우겠어요? 일본 부대가 잘 싸우겠어요? 특공대가 잘 싸울 거 아니에요. 더 잘 싸우려고 더 빡센 훈련하는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는 더 잘 이기고 더 잘 싸우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빡센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빡세게 영적이고로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것도 그 어떤 교회들보다 더 나은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복이 있어야 돼요. 될 겁니다. 예. 절기의 언약을, 절기의 시간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들과 그거를 모르는 자들, 알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으시는 건 결국엔 주님이시니까 그릇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절기의 시간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부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또 주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성도들은 그렇게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아서 복이 되고 그 복을 나누는 통로, 근원,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어디 매장에 들어가면은 나 때문에 이 가게 또 잘 되겠구나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요상한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때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속 손님이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있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혁이가 목사님이 카페에 있으면은 손님이 많이 온대요. 당연하지. 복에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 당연히 오겠지. 한 번은 그럼 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를걸요? 진짜로 여러분이 교회 카페에 있거나 어딘가 있을 때 나 때문에 여기가 복을 받겠지 하는 생각 정말 해본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거의 매일 해요. 거의 매 순간 해요. 저 식당 가면은 그 식당을 막 축복하고 누리는 거 되게 좋아요. 이거 잘 되겠다. 축복을 해요. 왜? 그 잘 되겠다가 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서 잘 되겠다. 이상해 보여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도 복의 근원이 안 될 거면은 성경 더 읽으세요. 그 정도도 안 되면 성경 더 읽어야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시작. 성도의 나음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릇으로 준비해서 우리는 장막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장막절의 축복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쓰면서 따라오세요. 장막절이 주는 큰 세 가지의 축복. 첫 번째 축복, 커버링의 축복이. 커버링의 축복. 커버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막절에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밥을 먹고 할 때에 장막절이니까 캠핑이야 뭐 즐겁죠, 행복하죠. 네,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텐트도 샀거든요. 네. 저를 위한 흔들의자도 하나 샀어요. 구경 오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텐트 안에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텐트를 장막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뭐예요? 보호하심.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님의 복은 우리의 보호와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보호하심과 안전. 우리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심이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대기와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보호하심이 뭐냐면 장막 안에 나를 품으시는 거죠. 그래서 커버링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늘 한 해 동안 5782년 한 해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귀함이 또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왜 가나안 성도, 유튜브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과 로컬 교회 멤버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갑자기 확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하거든요. 교회 안 가는데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게 그렇게 귀한 복을 받는 장막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이 하울란 센터 처치의 등록 멤버인 것과 등록 멤버가 아닌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예.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과 각 민족들에게 주시는 복이 달라요. 그 공동체에게만 주는 땅이 있고, 그 공동체에게만 주는 유업이 있고, 그 공동체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아닌 자들이 받는 저주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불행함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장막이 있어요. 공동체, 하울란 센터 처치라고 하는 장막.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도 중요하죠. 예.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의 나음, 그 교회 가운데서도 하울란 센터 처치를 다니는 것에 대한 나음이 무엇이뇨? 라고 물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장막이 있고, 이 장막에만 허락하시는 주님의 뭐예요? 복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은 사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부르심인데,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된 멤버들만 이 장막 안에서 뭐예요? 이 커버링을 누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아무리 오래 들었고, 제 설교를 가지고 뭐 한 주를 살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복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만 받아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멤버십 특전, 그렇잖아요. 예. 공항에 가도요, VIP 라운지가 있어요. VIP 라운지. 공항에 비싼 돈 끊어서 비행기 티켓 끊어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VIP 라운지에서 막 되게 편하게 앉아. 우리는 막 어디 앉을까 막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싸우고 막 그래. 안 되면 바닥에 눕고 막 앉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VIP 라운지 멤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떳떳하게 들어가서 VIP 쫙 보여주고 들어가지고 무료로 주는 엄청난 음식과 차들을 먹으면서, 심지어 거기에는 뭐 샤워실도 있고 수면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긋하게 짐 쫙 해놓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아래를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막 서로 막 바닥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공항을 이용하고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지만, VIP 라운지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일반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천지 차이예요. 예. 물론 공항 밖에 있는 자와 공항 안에 있는 자도 차이가 있죠. 공항 안에 있는 사람이 면세점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 공항 밖에는 사고 싶어도 면세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버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장막의 축복도 있지만,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큰 장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 하울란 센터 처치 멤버니까 5782년 장막절에 캠핑해볼 도전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리더들이 그렇게 독려도 하고 이끌어주고 도와도 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니까 6월절 양고기를 실컷 먹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 사람들도 참여하죠. 먹잖아요. 맞아요. 외부 사람들도 와서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25,000원 내고 들어와요. 1인당. 애기들 포함해서 다. 여러분은 얼마 내고 들어옵니까? 프리패스 아닙니까? 신원 확인용, 이게 딱 조회가 돼요. 얼굴 딱 조회돼 가서 통과 딱 되잖아요. 멤버십에 대한 뭐예요? 축복. 그 장막 안에서 누려지는 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것이 공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멤버들에게 공유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처럼, 네. 여러분 그 귀함을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훈련하고 있고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외부 나가보면 알아요. 집에 있을 땐 몰라요. 집 나가봐야 알지. 집 나가보면요 진짜 얘기 들어보면 별 희한한 성도들 다 있더라고요. 정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나 몰라.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 항상 그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저 사람 없는데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막 그동안 나 애미겠다 사람들이 양반들이 양반 사대부 족속들이 응. 진짜 짐승 같은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나 나가서 그 들어보는데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안 걸려가 죽지. 그래 속을 시키니까. 진짜 오죽하면 선생님 똥이나 목사 똥을 안 먹는다 그래 걔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신학교에서 되게 유행하는 말인데. 선생님 똥이랑요 목사님 똥은요 걔도 안 먹는데요. 하도 고약해가지고 속이 썩어가지고. 근데 나는 나가보면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양반이구나. 정말 귀한, 진짜 착하구나. 잘해야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나 성도들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막상 있다 보면 또 익숙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걸 여러분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우리 나가면 또 우리의 귀함을 알겠구나. 나가면요 기도 한번 시켜둬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압이 달라요. 막 힘들어요 되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근데 여기 한번 척하면 척이잖아요. 척하면 척. 우리는 더 나은 차원의 실현과 고민을 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이 공동체의 장막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속 시끄러워 왜 감사하세요? 더 속 시끄러운 교회가 천지 빛깔이에요. 진짜 많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막 딱 요만큼만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계속 보내주시니까 담아내고는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이만한 목사가 있나? 아멘 안 하고 이 국 다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나가봐야 안다니까요. 나도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갔다 오세요. 한 달 정도만 나갔다 와보라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내가 교회 막 힘들고 막 목사님 너무 싫어지고 그러면 마음 똑같고 한 달 동안 잠수 타고 다른 교회 한번 가봐요. 딱 한 달만. 근데 한 달 안 오면 어디 지금 견학 같구나. 단방 같구나. 내가 알고 있을 테니까. 나도 귀한 거 알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낫구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괜찮구나. 제발 그러기를. 언약을 공유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귀하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끌어주고 협력하고 할 때 교회는 점점점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힘들 수 있죠. 파울라 센터처치 난 우리 교회 별로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데 힘들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아닌데 더 힘든 게 진짜 많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 길어요? 골 때리는 교회 가면 기본 7시간인데? 그 별명이 골 때리는 교회잖아요. 오버플레잉 처치. 마포에 있어요. 마포에. 그 교회는요 예배 시작하고 7시간, 설교 기본 2시간, 그리고 막 기도 막 몇 시간씩.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 그거 하겠다고. 성경 1년에 2번 통독하는 거 힘들어요? 아니에요. 저기 어디 난가주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는 난가주 사랑의 교회 아니다. 오정호 목사님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들은 기본 1년에 50독, 주일학교 애들 막 20독 이렇게 해요. 주일학교 1년에 20독. 그 쌤아 너도 성경통도 다음 6월 전에 해야 돼. 알겠어? 나 봐. 외면하지 말고.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 유치부들도 통독하세요. 90일 너무 빡세면
180일로 늘려 2배로 늘려서 반칙이라도 해가지고 1년에 2번 읽어야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주일 학교에도 20독씩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 빡센 교회들 되게 많아요. 우리 매일 기도의 집 세션 한 번 하는 거 아이하분 24시간 하잖아요. 네. 그게 안 힘들어요. 자꾸 여러분이 눈이 저기 밑에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데 자꾸 기준이 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요 보좌입니다. 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보좌예요. 여러분의 라이벌은요 내생물이에요. 네? 여러분의 경쟁자는요 인간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물이다. 내생물. 우리의 대적은 네 번째 짐승. 우리는 사람이랑 안 싸워요. 일단 기본 짐승과 싸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커버링, 공동체의 커버링, 각자 개인의 그 장막 안에서 그 커버링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세요. 이번 시즌에. 예.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부어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장막전에 받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비의 축복이에요. 비의 축복. 장막절은 기본적으로 장막절 예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비를 기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비의 기원 기도가 있어요. 장막절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장막절에 비가 옵니다. 장막전에 막 비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요, 비 오면요 나가서 거리에서 막 춤추고 막 좋아해요. 비를 다 맞으면서 막 엄청 좋아해요. 왜? 비는 축복이잖아요. 비가 복이에요. 지금 파트 설교 있잖아요. 돼지 2번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왜냐면 내가 처음 하는 설교예요. 이거 내가 올해 처음 깨달아진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장막절에는 비가 오거든요. 장막절에 비가 와요. 그런데 스가랴 14장 16절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지금 초막절을 지키려면은 뭐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 무슨 말이냐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안 줘요?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장막절에는요 비의 블레싱이 있는 날이에요. 비의 축복. 네. 그래서 오늘 이 비의 축복이 있고 또 이때가 우기고 비가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비의 블레싱이 온다라는 것, 비의 축복이 온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비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루살렘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내 마음에 임한 새 예루살렘. 네. 근데 늘 말하잖아, 이 현상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어야 돼. 메시지로. 우리는 오늘 이 장막절의 시간을 기억하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임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오는 축복. 근데 제가 이거를 상상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요 꼭 요 기도를 해요. 뭐냐면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그죠? 이게 임해야 돼요. 그죠? 근데 먼저는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죠. 그죠? 요게 비예요. 요게 비라요. 비. 예. 잘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요 땅이 기름져져요. 예, 땅이 기름져져요.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땅이 기름져져서 개간을 할 수 있고 싹이 터요. 비가 이스라엘 비 오고 나면요 엄청나게 많은 파릇파릇하는 그 새싹들이 드러나거든요. 먼저 그 싹이
땅에서 피기 전에 먼저 뭐가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게 비라는 비. 그럼 여러분, 비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아주 중요한 개념 뭡니까? 토라예요. 토라를 히브리인들은 비와 연결해서 묵상해요. 토라는 그 토라의 어원 중에 야라라는 단어에서 토라가 오는데, 그 야라는 단어가 던지다는 뜻도 있지만 비가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토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비와 같은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토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무엇보다도 언제? 장막절에 절기의 시간 안에서 주의 토라를 받는 것.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원리라니까요. 요게 내려와야 땅에 기름진 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고 행하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이런 것, 이 원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엄청난 원리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옛날 개그인데 눈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지? 비가 내려오는데, 예. 이 비가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의 블레싱을 받으세요. 장막절에 비의 블레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막절을 지키세요. 장막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장막절에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될 것,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 마땅히 먹어야 될 것들을 먹으십시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땅이 기름지게 만들어져서 오늘 내 땅에, 내 기업에, 내 사업에, 내 삶에, 내 자산 창고에 오늘 양식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장막절의 세 번째 축복은 창고 곳간이 채워지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장막절은 그 어떠한 계절들보다 세 번째죠, 창고가 채워지는 복이 와요. 예. 장막절 기간에 이 가을은 아주 중요한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추수에 그 어떤 추수보다 더 강한 풍성한 추수가 있는 시즌이 가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장막절에 갔어요. 장막절에 갔을 때 가장 많은 것에서 놀랬지만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류 주스를 먹는데, 석류가요, 우리는 석류 주스 뭐야? 우리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그밖에 없잖아, 석류 음료가. 예. 그 석류가 몇 프로 들었어요? 20% 들었나? 막 석류 향 엄청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 석류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런 건가 했는데 석류가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 짜주고 물 타주나? 그래서 하나 시켜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인가 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시켰더니 석류를요 갑자기 턱 자르더니 석류 3개를 그 자리에서 짜가지고 오로지 석류 액기스로만 쫙 채워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게 2,000원밖에 안 했어요. 2,000원. 우와. 그걸 내가 또 그 올드시티에서 그걸 사서 한 모금 딱 마시니 눈이 딱 떠지는 느낌. 야, 이건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돈 털어가지고 다 한 잔씩 사 먹이고 막 먹었잖아. 그렇게. 기억나나? 장막절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갔거든요. 석류 주스가 없어요. 나 석류가 사시사철에 있는 줄 알았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찾았는데 가격이 2배가 비싸요. 석류 안 나는 때니까. 장막절에는요 풍성해요. 네. 각종 귀한 것을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각종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요 오늘 여러분의 창고가 채워지는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장막절을 기념하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창고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의 창고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창고가 채워지는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장막절을 준행하는, 기념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언약이에요. 아우, 저게 뭐 이렇게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대가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 뭐예요? 운이 좋았어요.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성공하는 공식인데요, 운칠기삼.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래요.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운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예. 운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신령한 복이 7이고 땅의 복이 3인 거야. 응. 신칠 땅삼? 하칠 땅삼 해야 되나? 하칠 땅삼? 아무튼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7이고 거기 순종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3, 그게 연합해서 10이라고 하는 완벽한 뭐예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장막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장막절 블레싱.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강조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라, 짐승의 표를 경계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7영으로 사역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주 선지자적으로 사역한 탁월한 분들의 설교 제목들이 다 그래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라, 뭐 하나님의 7영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내라, 짐승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국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뭐 사두 셀바라지 이런 분들도 그런 설교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뭐 아이압에서도 계속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볼 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신부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요셉의 창고, 그 창고를 채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내려올 때에 내 삶의 땅이 기름져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장막절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면서 이 세 가지 축복, 공동체의 커버링의 축복, 개인의 커버링의 축복, 비의 축복, 그리고 창고 곳간이 채워지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5782년이 쉐미타의 해예요. 쉐미타. 우리는 지금 유대력으로 안식년 7번째 해를 지나가고 있어요. 안식년은 모든 것이 다 리셋되어집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풀어지는 그게 안식년 시작이 아니라 안식년 마무리에 있는 장막절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안식 7째 해 장막절의 안식년의 장막절의 그때에 묶인 자들이 놓여지고 자유케 되고 리셋이 완성이 돼요. 저는 올 5782년이 여러분에게는 그 완벽한 리셋을 향해 준비하고 기경하고 달려가고 언약을 취하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잘 지나야 앞으로 주어지는 6년이 풀어지는 거예요. 6년이. 그 다음 6년 후에 또 7년이 올 거니까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견고하게 여러분 삶을 잘 기경해 가세요.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받아야 될 복도 받고 그릇도 준비하고 집에 그릇 없으면 남의 집 그릇이라도 빌려오고 딴 때는 몰라도 적어도 시미타의 해에는 교회 공동체의 훈련과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해보고 남들 다 성경 읽고 있을 때 안 읽고 남들 다 성경 먼저 필사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안 하고 남들 다 장막 누리고 있을 때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딴 때는 뭐라도 시미타의 해에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경을 세우셔야 돼요. 긴장하세요. 이게 그냥 두려운 긴장이 아니라 받아야 될 복이 많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담아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좋은 긴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안 한 지 꽤 됐지만 한옥화 때 보면 선물 추첨하잖아요. 100% 당첨이잖아요. 100% 당첨. 꽝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하는 긴장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 꽝이냐 축복이냐가 아니라 복이냐 더블 포션이냐 이거의 차이잖아. 복을 한 갑절로 받을 거냐 두 갑절로 받을 거냐 이 차이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시미타 578-2년 해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 잘 하시고 잘 담아내시고 그렇게 세 가지 축복을 담아내시길 축복합니다.